2절 한 절만 오늘도 마찬가지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의 기도를 소영이가 오늘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그런데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엄마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소영이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걸 듣다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중에 아픔을 갖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또 힘든 일을 갖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아멘 아멘 참지 못 분노 있거든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아멘 아멘.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이럴 땐 우린 누구 의지합니까?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대신 갑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주님이 대신 갑니다.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가 인생에 넘지 못할 파도와 슬픔과 분노와 산이 있을 때마다 나 혼자 걸어간 것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간 것 정도로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지만 잊지 않기를 원하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 걸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걸은 것도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안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감동이 물밀듯이 물려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동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진짜 힘은 이라는 제목 갖고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87년에 제가 이 문장을 만났으니까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엄청난 전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 파일에 이 문장을 담아놓고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겼던 것 같습니다. 1987년 제가 만난 지금 말씀드릴 이 문장은 일본에 아주 신앙이 좋았던, 일본의 신앙 좋다는 말은 쉽지 않은데 일본인 중에서 아주 신앙이 좋았던 캐톨릭 작가인 엔도 슈샤크가 쓴 첫 번째 작품 바다와 독약이라는 작품입니다. 대학원 준비하면서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때의 전율함은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먼저 문장을 읽고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엔조 슈샤크가 이렇게 책에 기록합니다. 검붉은 피로 탁해진 액체에 담긴 이 암갈색 덩어리,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자신이 죽인 인간의 신체 일부를 보고도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이 섬뜩한 마음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가책이었다. 가슴에 격렬한 통증이었다. 가슴을 찢는 듯한 후회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이 글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이 패망의 길로 핀치에 몰릴 때였는데 일본이 발악을 했습니다. 어떤 발악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731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731 부대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일본 제국시대 때에 일본 군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효과적으로 많은 폭탄이나 살해 도구가 아닌 약물로 죽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마루타 부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고가 되지만 731 부대가 자행했던 만행은 아우슈비츠의 독일군들이 만행을 저질렀던 것과 방불하는 천하가 공노할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군과의 전투에서 생포한 미군 병사들이 포로로 끌려오면 그 포로들을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가령 이런 건데, 인간을 죽일 때 이 약물을 쓰면 저쪽 약물을 쓴 것에 비해서 더 빨리 죽일 수 있는 약물인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생체가 필요했습니다. 그 마루타가 바로 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731 부대에 생체 실험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던 부대에 군의관들이 배속됐습니다.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는데 스구로와 토다입니다. 스구로는 가장 양심적인 의사로 등장하고 그의 동료였던 토다는 가장 비인간적인 의사로 등장합니다. 불과 이틀 전에 미군 포로 한 명이 생포됐습니다. 그의 살아있는 몸을 잘라서 장기들을 적출합니다. 왜냐하면 실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험실에, 그들 말로는 수술실이지만 수술실에 그 시체, 그 미군 포로를 거기에 묶어놓고 장기를 적출하는데, 토다는 비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의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불러서 국가에 충성하기 위하여 지금 이 군의관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이건 살해행위가 아니다. 이건 국가를 위한 충성이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간을 꺼내고 폐를 꺼내고 심장을 꺼내고 신장을 꺼냈습니다. 반면 수구로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절대로 인간에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의사에서는 안 되는 만행인 것을 알고 몸소리를 칩니다. 수구로는 자기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갖고 날마다 울며 날마다 몸소리치며 전율합니다. 이틀 전에 생포된 미군 병사 한 명을 실험실에 묶어놓고 그를 마취 없이 죽입니다. 그런 뒤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장기들을 적출할 때 인간 같지 않았던 가장 비인간적인 군의관 토다가 지금 읽어드린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수구로가 이 고백을 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비인간적인 의사였고 국가 불러서 우린 국가에 애국하는 일이라고 자청했던 토다가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아주 작은 양심 하나를 갖고 있었던 토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간을 꺼냈는데 이 검붉은 피로 액체에 담긴 이 암갈색 덩어리를 내가 꺼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암갈색 덩어리를 꺼내고 보니 내가 어느 날 괴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불과 2시간 전까지 살아있었던 미군 병사의 간을 꺼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자기를 보며 괴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토록만큼 남아있는 양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 간을 들고 그래도 나는 괴물이 되었을지라도 가슴 아픈 통증이 있을 줄 알았다. 가슴 아픈 통증을 내가 느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40년이 거의 돼간 이 책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언제 괴물이 될까? 인간이 어떻게 괴물로 변질될까? 질문을 던진 뒤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이 괴물이 되는 순간은 감각하지 못할 때였구나. 그러다가 저는 그 당시에 대학원을 준비할 때였고 새파란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저에게 불현듯 다가온 섬뜩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목양터에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이 무감각해지면 그건 바로 내 탓이다. 그리고 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재앙은 영적으로 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단어는 피상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초점이 그려졌습니다. 그건 굉장히 많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무감각해지는 재앙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치명적인 무감각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뭔가 말을 했는데 그 말한 대로 살지 않는 무감각, 그게 가장 치명적인 무감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줌으로 김지한 집사가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언젠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추적하십니까? 저를 추적하십니까? 어떻게 제 뒷걸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주간 기쁨이 충만하다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갖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느낌이 없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12절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오늘 한 절을 택했는데 잠깐 돌아보십시다. 12절 자막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는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 5장까지 본문 11절까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3절 이하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는 5장 12절 이전에 있는 구절들이 어떤 구절이었는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5장만 보더라도 1절부터 6절에서 부자들은, 졸부들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자가 경고했음을 우리가 나누었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주 전인가요?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그 대표적인 신뢰로 선지자와 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참고 기다렸던 내용들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셔서 그들을 복 주셨던 것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12절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13절 이후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이긴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절이 여기에 왜 들어갔지? 12절이 전후 맥락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도대체 12절이 왜 들어갔지? 여러분, 최병상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고보는 12절에서 맹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가? 12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생뚱맞기 그지없다. 12절이 전후 문맥과 전혀 아무런 연결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12절이 갑자기 왜 태어났지? 맹세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왜 나왔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왜 여기서 나오지? 이유가 뭐지? 그런데 외언을 확장하면 우리는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이해가 됩니다. 외언을 확장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26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절이 뭐였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봤습니다. 부자를 받고 그리고 말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천하지 않는 일들의 여러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절이 생뚱맞게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야고보 전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이거를 3장에서 결과물로 봤습니다. 어떤 결과물인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합리화합니다. 그 합리화의 방법이 뭐냐 하면 12절입니다. 맹세했습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행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맹세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맹세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들에게 충고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부자들 혹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일탈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는가? 오늘 12절입니다.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중요한 메시지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맹세를 통하여 더 많은 아픔을 주고 더 많은 곤란함을 일으키는 야고보서의 질 나쁜 공동체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추적할 게 있는데요. 이 12절 말씀이 야고보라는 이 저자의 독창적인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야고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행하셨던 말씀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야고보의 독창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재인용한 것이다. 어디 나오는가?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0절을 자막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씻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께서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혁명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선조들이 구약에서 말했던 것이 이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것을 인용하셨어요, 주님이. 그 인용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맹세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해하셨죠? 맹세에 대한 율법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십니다. 인용하셨던 내용이 성경 율법서 3군데에서 주신 말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레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 민수기 3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역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마지막 신명기 23장 21절을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율법에서 모세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풀겠습니다. 가능하면 맹세하지 않는 게 좋지만 맹세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맹세를 해도 괜찮다 두 가지만 지키면. 첫째, 맹세를 어기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더디하지 말고 지켜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맹세를 부분적으로 뭐 했습니까? 허용했습니다. 율법에서 부분적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을 전제하여 맹세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고가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구약 율법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맹세를 허락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바꾼다. 맹세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써도 맹세는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말씀이니까 역전하여 판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맹세를 부분적으로 허락한 것, 이제는 내가 마무리한다. 안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판을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율법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 나쁜 행위를 했던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부터 바꾼다.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2절을 보면 12절에서 야고보서 저자가 주의 말씀을 재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저자는 뭘 말한 겁니까? 부분적으로 맹세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저자는 왜 또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을까?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수신 공동체에 질나빴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그래서 본인들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질나빴던 변질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말씀처럼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2절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야고보 저자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한 근본적인 부분의 이유는 뭘까? 그게 12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뭘 받음을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걸 오늘의 언어로 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맹세 허용하지 않는다. 단 너희들이 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고 예 할 거면 예하고 아니요 할 거면 아니요 하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 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렇게 아니오의 상황이 되면 아니오로 말하고 예의 상황이 되면 예로 말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의 상황을 아니오로 바꿔서 말하거나 아니오 상황을 예로 바꿔 만들어 그걸 합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을 다시 인용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레마입니다. 여러분 레마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힘은, 이렇게 레마를 정했습니다. 성도들이 발휘하는 진짜 힘은 맹세, 즉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짜 힘이 뭔가? 말이 아니라 살아냅니다. 진짜 힘이 뭔가? 말이 아니라 살아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뭐라고? 그런 사람을 새인교회 성도라고 말합니다. 새인,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교우.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한 말에 대한 부분을 살아내는 것, 그게 새인입니다. 진짜 힘은 뭔가? 진짜 힘은 말로 한몫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전인생을 걸고 사역한 뒤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을 조금은 여백을 갖고 살고 싶은데 선교사 지망생들이 너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선배 선교사님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 훈련원에 그 선교사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선교사 지망 후보생이 대선배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고 감당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중요한 질문을 받았던 은퇴 선교사가 생각에 잠긴 뒤에 후배 선교사 지망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역은 선교사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선교지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들에게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 선교회지에 가면 학교도 세워야 합니다. 선교회지에 가면 언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복음도 증거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여러 가지 교회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은 뒤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이게 은퇴 선교사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을 하루 어느 날 불렀습니다. 불러서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큰아들, 아버지가 오늘 몸이 안 좋은데 너 가서 아버지 대신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네, 가서 일하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예라고 답한 뒤에 나와서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가지 않은 큰아들 알았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 불러서 둘째 아들, 아버지가 오늘 몸이 안 좋은데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아버지 나 오늘 할 일 많아요. 왜 형도 있는데 절 시키냐고 타박하며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명령을 거절하고 나온 둘째 아들은 나온 뒤에 아버지 말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진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진짜 아들입니까? 뭐가 복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말하기가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나쁜 놈들이다. 둘 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에 완벽하게 합당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선택하라고 한다면 둘째가 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권위를 갖고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권위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자 고가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위치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너 도대체 나사렛 시골 촌뜨기가 무슨 권위를 갖고 이런 말을 하니? 너 도대체 제사장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주께서 항의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하셨던 비유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아셨죠? 두 아들 비유입니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 뒤에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진짜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에 행한 아들이냐? 라고 묻자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기분 나쁜 모습으로 맞득지 않게 둘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기분 나빴으니까.
그러자 둘째로 대답한 그들에게 주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주께서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둘째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아들인 거 너희들이 고백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첫째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요? 첫째라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근처도 안 갔던 두 명의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창녀와 세리입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이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세리들이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 회개했다. 전제합니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한 겁니다. 창녀와 세리들, 너희들이 절대로 같이 해서 안 될 존재인, 더러운 존재인 창녀와 세리가 누군지 아느냐? 둘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저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우들이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듣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일했던 둘째, 그 둘째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성도들의 진짜 힘은 말이 아니라 살아내에 있다는 은혜의 말씀에 합당한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긋지긋하게 속삭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유호준 교수가 쓴 글 문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설교가 가벼워지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 자체로부터 이완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설교가 가벼워지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 자체로부터 이완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박사는 백석대학에서 평생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신학생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 글을 썼을 때 맨 처음엔 빈정상했습니다. 빈정상했습니다. 왜 빈정상했는지 아십니까? 설교자인 우리를 향하여 말한 말이니까 빈정상했습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 보듬고 가르쳤던 사람이 목회를 알아? 제가 빈정상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안다. 설교가 이완되는 게 힘든 거 나도 알지만 당신같이 신학교에서 평생 동안 아이를 가르쳤던 것 비해서 현장에서 치열한 정글에 싸웠던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 왜 목회자가 설교가 이완되는지 당신은 경험해 봤어? 이렇게 빈정상했습니다. 그런데 빈정은 상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유 박사의 이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설교가 이완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완된다는 말. 그래서 제 설교 자체가 가벼워지고 천박해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저를 때렸기 때문에 빈정상했지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탈고했습니다. 6장 A4 용지 10포인트의 6장으로 설교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여러분 요약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제 서재에서 탈고하기 전에 이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서 원고지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매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설교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쓴 원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망합니다. 종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종이 준비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종이 먼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종이 살아내고 선포한 이 말씀이 성도들이 들려질 터인데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에 설교 원고를 완성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한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교우들이요, 이 목사는 이 목사대로, 여러분대로 설교를 만들고 선포했는데 진짜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무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이 원고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 그게 능력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종도 치열하고 여름도 치열하고 철학에 살아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교우들이요, 야고보서 26번째 강해에 진짜 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을 명심하고 신자 되기를 바라고 예수 닮기를 바라고 성도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3장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3절 거룩하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 원합니다. 다가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합니다. 예수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8월의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예배자로 몰수히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 선포했던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일주일 동안 살아내 진짜 힘을 공급받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봉헌했는데 주님, 이 봉헌 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아벨의 계보를 이어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도 복내리워 주옵소서. 현장, 가정, 직장, 경영터 그리고 모든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고 가셔서 우리 함께 승리하고 돌아오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에 부양책이 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계숙 성도님 술 마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하나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 안에 건강하게 주의 일들 잘 감당하는 귀한 딸로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인이 자매의 가정이 이번 목요일 날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주님, 범사를 책임져 주옵소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요양원에서 힘든 과정을 보냈던 우리 어르신들 전체를 안아주셔서 하나님, 가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소천의 날까지 끝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주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진짜 힘을 공급받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